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인가,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점점 건강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4kg 정도 이제 몸무게가 빠지셨고 체지방은 한 10kg 정도가 빠지시고 이제 좋은 근육이 한 4kg 정도 이렇게 붙은 거예요. 말씀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몸이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엄청 근육도 붙으시고 이렇게 마르시고 좀 부러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앱에 이렇게 인바디 설정해 놓고 계속 목표를 세워 놓고 집 앞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계속 그렇게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본인이 목표했던 그 몸무게에 딱 도달한 걸 이야기하면서 정말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저렇게 중요하고 다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 나가면 점점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건강한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바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민수기는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 말씀을 두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1세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1세대들의 실패를 보면서도 배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26장부터 36장의 이야기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민수기 36장의 말씀은 슬로브아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7장에도 한번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두 번씩 기록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슬로브아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3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27장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하셨죠. 20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하셨는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인구조사이기도 했지만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땅을 주기 위한 인구조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많은 수가 있는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적은 수가 있는 지파에게는 더 적은 땅을. 그러나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가장 적합한 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이렇게 당시에는 아들을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땅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딸만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땅이 돌아갔던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종족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아버지의 형제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슬로바시라는 그 이름의 그 가족들이 주신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슬로바스의 딸의 호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법을 마련해 주시죠. 이제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도 딸에게 그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의 자손에 있는 종족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만약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의 남자들에게 그 땅이 넘어가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은 삭감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잘 이해되고 계십니까? 예.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지키고 싶었고 얻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장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의 문제로 나아갔고요, 3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이 두 번에 걸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인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을 얻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땅을 얻은 것처럼, 이미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기면서 그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1세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나안의 틈을 보면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들의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들어간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진정한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됐고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약속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준비하셨던 최종적인 안식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아픔과 더러움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1세대의 사람들도 그랬죠. 그들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애굽의 유혹입니다. 애굽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애굽의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며 애굽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애굽을 소망하도록 하는 유혹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유혹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광야를 지나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라고, 애굽이 더 좋은 나라라고, 애굽이 더 맛있는 것이 있다고, 애굽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세상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완전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미 주어진 것처럼,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3학년쯤 됐을까요? 그때 생일이 이제 돼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 샵 이렇게 지나면서 저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강아지를 한번 너무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께 가서 강아지를 좀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진짜 매일 상상을 했어요. 매일 상상하고 학교 갔다가 그 펫샵을 꼭 지나면서 기도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강아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강아지를 열망했던 제 마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마음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그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꿈꾸고 소망하도록 하셨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이 슬로밧의 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당시 남자들이 정말 주도했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지만 그 여인들은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우리의 이 땅의 선택들을 바꾸어 나갑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땅에 재물을 쌓아야 되는지,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선택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밧의 딸들처럼,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은 기쁨이 될 것이고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흔들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애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 수령들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슬로밧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슬로밧의 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 지파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시집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슬로밧의 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로밧 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인생에서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데 이 슬로밧의 딸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결혼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안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선택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7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십니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미디안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했습니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고 했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슬로밧의 딸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종을 보면서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민수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갔습니다.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가려 합니다. 불순종하지 말라고 했으면 순종하라고 하는데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2세대를 대표하는 이 슬로밧의 딸 5명의 딸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슬로밧의 딸은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슬로밧 딸들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란 그냥 더 좋은 삶을 사는 어떤 안식처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꿈꾸고 소망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원하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 훈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소망하고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말로만, 허울뿐인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에 있던 우리의 삶을 따라서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스로밧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거하는 르우벤 가치파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2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민수기의 결론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3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소망이고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권면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이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슬로바세 딸의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의 결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것만이 성도가 살아갈 유일한 길임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끝까지 인도하신 약속의 그 소망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마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세상 광야를 지나지만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